안녕하십니까. 똑똑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똑똑한 분들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왜 똑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똑똑한 아주 짱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두 분 패널 모셨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패널분부터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헤럴드 편집국장 구인본이라고 합니다. 구인본 국장님. 근데 우리 구인본 국장님이 그 언론 총재라는 말이 들리는데 언론에도 총재가 있습니까? 그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총재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몇 군데 석자 기자로 가 있습니다. 석자 기자로 계시군요. 소교파 신문 중에 하나인 그 기독교 헤럴드 석자로 가 있고요. 또 이제 본 헤럴드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문보다 기독교 헤럴드는 훨씬 크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면 신문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 글을 쓰고 있는데 요즘 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는가. 그렇군요. 저는 언론 재벌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우리 구인본 국장님 나와 계시고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 계신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00회 총회 결의에 따른 노예 인허 제1호 교계기자 기독교 헤럴드 편집국장 양진우 기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박병득 국장의 수제자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 박병득 국장님을 잠깐 소개한다면 자기소개를 안고 넘어오셨는데 이분은 KBS 개그맨 공채 7기로서 유재석, 남희석, 박수홍, 김국진, 김용만 이들하고 동기고요. 80년대에 제가 유물번지 시청자 광이었는데 광시청자였는데 그때 부채도사라고 장두석 씨와 함께 출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새끼 부채도사 박병득 국장입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건 신뢰합니다. 신뢰하세요. 쇽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댁이 맞나요. 맞아 어떻게 알고 왔어 뿅. 그것까지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 국장님은 본인 소개하라니까 또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거에 조금 개그맨은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언론사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소개를 하는데 우리 그 구국장님은 별로 흥미가 없나 봐요. 혼자 열심히 뭘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섭섭합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원래 내 스타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생긴 사람은 저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뉴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기독교는 더 극렬하게 반대를 했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많이 반대했다. 왜 한국 기독교는 이런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년 유예를 국회에서 해줄 것을 청원했는데 그것이 불발됐죠. 그래서 2018년 이제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시행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책도 이제 속속 나오고 있고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제 과세 문제가 사실상 이것이 수면 위에 떠올랐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양 국장님, 이 종교인 소득 과세 일명 요 부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인 과세라 하면 종교 관련 종사자가 등록되어진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자가 약 46,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도 약 100억 원가량의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1968년 이낙선 의원이라는 분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기를 해서 그 제기한 지 지금 50년 만에 시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2015년 국회에서 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어지고 네. 그리고 그 개정안이 통과된 후 2016년도에 네. 2년 더 유예를 해서 연구하자라는 그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막상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대형교회 자신들의 이제 소득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 반발이 심하자 김진표 장로님하고 네. 이혜훈 권사님을 아. 중심으로 한 25명의 국회의원들이 2년 유예안을 발의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표 떨어진 소리 아닙니까? 아, 종교가 없는 사람들한테. 아, 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 심하고 표가 막 뚝뚝뚝뚝뚝 떨어진 소리가 나니까 곧바로 8월 21일 날 처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11월 30일 날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이 심하자 이제 그거를 많이 수용한 안이 11월 30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 종교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12.12. 아, 12.12가 무슨 날이죠? 아, 12.12 팡팡팡. 예. 예. 쿠데타가 났어요. 네.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낙연 총리께서 세종정부청사에서 12월 12일 날 너무 종교들에게만 혜택이 많이 간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일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다시 한번 고쳐봐라 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양 국장님께서 진행 과정을 쭉 말씀해 주셨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일부 이제 목회자들은 이미 정부와 그리고 목회자들이 합의한 사항이 도출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재고해봐라. 뭐 물론 시행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갈등 소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행은 사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구국장님도 그 종교인 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본인 입장을 피력하신다면?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네. 국가에 대해서 이 세금이라 돈을 내는 건데 네. 제 입장은 똑같은 액수의 그 돈을 내더라도 네. 세금이라는 다른 명분으로 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이게 아주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성직자에 해당하는 레위 지파는 땅을 분양을 받지 않았어요. 재산.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목회자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월급, 봉급이란 용어로 쓰지 않고 사례라고 합니다. 왜냐?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생의 모든 그 기반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로서 사례라고 그럽니다. 사례. 노동 제공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부임을 하면은 부임하는 그 첫째 날에 이제 이 사례를 지급했습니다. 네. 지금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근데 서구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워낙 교인들이 안 오니까 헌금도 없고 목회자를 먹여 살리기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네. 그래서 강제성을 떼어가지고 이제 간접세, 네. 뭐 종교세가 되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이제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유럽이나 이런 사회하고 우리 한국이란 사회하고 어떤 절대적 비교, 네. 이건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 구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종교인 소득 과세 문제가 나왔을 때 반대 입장이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좀 반대 입장이었죠. 아니, 단답으로 얘기하셔요. 네. 반대 입장이었죠. 우리 양 국장님은 제가 볼 때 찬성 입장이었어요. 왜 지금 좀 설명하셨어요. 물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왜 간단하게 왜 반대를 했고 왜 찬성을 했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왜 반대하셨죠?
목회자가 받는 그것은 네.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아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일생에 필요한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세금이라는 것은 노동 영리 활동을 한 사람에게 이 세금을 추징합니다. 네. 그 영리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당 보내고 세금 내고 이거 뭡니까? 네. 네, 무슨 입장이신지 잘 알 것 같고요. 우리 양 국장님은 왜 찬성하셨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아, 간단하네요. 목사, 승려, 신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돈이 오가고 네. 모든 국민이 다 돈과 관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네. 그런데 이것을 헌금이 쭉 들어오니까 위에다 싹 올려가지고 위에서 받는 거 하나님 거고 우르르 떨어지고 내 거 해가지고 자기만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돈이 오가는 것은 세금이 붙고 네. 세금이 붙으면 마땅히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한국교회가 반발이 많이 있었을 때 아마 우리 구국장님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반발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요즘 이제 좀 차분해졌고 받아들이는 입장 아닙니까? 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마 우리 양 국장의 입장이 돼서 지금 이렇게 좀 정리되는 입장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양 국장님, 11월 30일 날 이게 개정안이 소개가 됐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고 투명하게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네. 종교인들이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둘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 이건 종교인만이 받고 있는 혜택이고요. 그 수입의 약 20%에서 80% 정도 사이, 그 정도를 이제 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비과세 항목인 목사는 목회활동비, 스님들은 수행 지원비, 그리고 그 성무 활동비, 이제 이런 종교인 활동비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도 무제한입니다. 네. 그래서 과세는 임금과 그리고 또한 성과급, 네. 즉 보너스. 이제 이거 두 개가 나누죠. 그렇죠. 과세, 사례비하고 생활비. 네, 과세와 비과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세하는 거죠. 일반인들과는 다른 것이죠. 네네. 세 번째로서는 뭐냐면은 세무조사를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종교인 과세이기 때문에 종교 단체인 종단 과세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비영리 법인이고, 왜냐하면 돈을 생산해 내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비영리예요. 원래 비영리이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세와 비과세를 나뉘는다는 거. 그렇죠. 과세와 비과세로 나눠져 있고, 목회 활동비 같은 경우도 비과세고, 이제 사례비나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비를 중심으로 해서 과세하겠다 하는 것인데, 그 며칠 전에 그 이낙연 총리가 세금이 있는 곳에는 또 세무조사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짧게만 말씀 주신다면. 보수 기독교계에서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네. 신천지 등 이단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수법이 이사에서의 모리하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모리하게 방법으로 그 자신을 위장하고 정통교회의 추수꾼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담임 목사를 바벨로 음료라고 해서 쫓아내는 그 방식을 취하는데, 그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재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교와는 달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매월 재직회, 즉 직원회의, 그리고 장로교는 공동회의, 외술위원들은 사무총회, 그러니까 사무총회 혹은 공동회를 통해서 모든 재정을 다 공개하거든요. 그때에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고발을 조치를 하게 돼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든가 이런 피해가 있을까봐 이제 그 방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잘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교회를
들여다보고 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그런 교회들의 확대로 말미암아 또 한국 교회가 부정적인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낙연 총리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지시를 해서 한국 교회의 입장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월 달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게 됩니다. 자, 이 준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차피 이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준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과세 대상자는 이제 목사, 그 전도사 포함해가지고 네. 이게 대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 나머지 어떤 그 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 활동비를 받으시는데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 활동비를 이제 집행을 할 때에 그 카드를 쓰시면 좋아요. 네. 영수증 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목회 활동비를 목사님께 현금을 해가 직접 그 제공하게 되면은 네. 이건 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이제 목사님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뭐 전문 부흥사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하여튼 뭐 자기가 섬기는 교회든 아니면 외부에 있는 뭐 교회든 하여튼 그런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받는 여러 가지 사례들, 네. 이거 이제 세금에 다 포착되는 것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닌 다른 뭐 성도로부터 받는 거, 예를 들어 네. 돌잔치, 환갑잔치 이런 거, 네.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성의를 표하는데 이것 또한 해당되지 않고요. 네. 하여튼 뭐 교회에서 받는 것 이것만 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심하면 됩니다. 네네. 아주 마지막에 확연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양 국장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 발 앞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평균 소득을 따질 때 네. 종교인에게 매달 원천 징수되는 세금은 네. 목사가 27,320원, 승려가 2,010원, 신부가 1,000원, 네. 스님은 수녀는 0원. 수녀는 영원입니다. 수녀 0원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종교 단체들이 준비될 게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이기 때문에 네. 종단 즉 단체에 세금이 물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될 종교인에게 지출한 내역을 담은 장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다 끼워놓으면 세금에 문제가 생길 때 종단 걸 다 들여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종단 걸 다 들여다보면 지출만 봅니까? 누가 헌금을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국세청이 봤는데 누가 수십억 원을 헌금을 했는데 그거를 또 출처를 안 알아본다면 국세청이 직무유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종교단체의 장부가 있지만 비영리고 비과세입니다. 아예 국세청은 관심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나 종교인 과세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내야 될 내역들은 충실하게 기록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안 할 경우는 원장부를 보게 됩니다.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대형교회만 요즘에 시끌벅적한데 사실은 90%의 가난한 목회자들은요 돈 벌게 됩니다. 드디어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혜택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니까요. 종교인들이 1년에 국세청에 100억 원을 세금을 내면 근로소득 보전 세제 보조금을 오히려 국세청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볼 때 소수의 대형교회 소수의 그 목회자들만 세금에 조금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소득을 택할 경우는 종교활동비 비과세를 했잖아요.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이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네, 그렇군요. 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그 이중장부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 그 생활비 또 사례비 부분하고 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있던 경상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하고 그 세금이 아니라 그 장부를 뚜렷이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런 팁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양 국장님이 좀 한 발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준비 방법 혹시 더 첨가할 것 있으면 말씀을 국장님 주시고요. 혜택 부분이라든지 또 납세 방법까지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종교인 소득으로 납세를 할 거냐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납세를 할 거냐 네. 이거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게 가장 절세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가령 예를 들어 이제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건 근로소득으로 이제 납세를 하면은 뭐 그 여러 가지 뭐 근로 자녀 장려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가난한 교회일수록 이 목회자에 대한 이 세금 이게 시행이 되면은 네. 오히려 그분들 많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네, 대형 네, 교회만 그렇죠. 조금 이제 예. 불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납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고유 번호증을 받아야 돼요. 자기 번호가 나옵니다. 네. 그걸 받아가지고 매달 월납으로 할 수도 있고 6개월마다 납세도 가능하고 또 이제 원천 징수를 또 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이 방법이 있는데 예. 이거 잘 비교하셔가지고 자기한테 어느 게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천징수로 이렇게 납세를 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이제 또 이제 뭐 영수증 처리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환급받고 네. 다양한 또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기정사실화 돼가고 이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세밀하게 일단 그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일단 네.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가면서 참 자기 입장을 그 계속 그 개진시키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진행하면서 혹시 또 한국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또 문매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우인데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편법의 문제거든요. 사실 세금을 좀 덜 내게 하기 위해서 사례비, 이제 생활비죠. 그것은 줄이고 목회 활동비를 늘리는 식의 편법 이런 것이 나타나면 또 이것이 또 말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형 교회는요 사실 세금을 많이 내겠죠. 내는데 그것을 또 교회에서 내주는 이중정부를 만들어서 목사님의 그 세금을 교회에서 또 대납해주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사실 가난한 교회나 작은 교회는 중형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세금을 본인 이제 사례비에서 떼서 내겠죠. 대형 교회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그럴 편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양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예, 위험성이 있죠. 그 네. 위험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종교인 과세만 비과세와 과세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과세는 봉급과 상여급이고 네, 비과세는 종교활동비, 목회활동비 그리고 수행 지원비, 네. 성모활동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00만 원 월급을 봉급을 받던 물론 사례비라고 하지만 네, 지금 세금이기 때문에 봉급 때문에 갑니다. 봉급을 받는 그 목회자가 목회활동비를 100만 원을 받았는데 역으로 목회활동비를 500으로 하고 네, 봉급을 100만 원을 하면 그렇죠. 그만큼 그 세금이 부분이죠.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네네. 그러지 않아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떤 차이가 나냐면 한국 납세자연맹에서 네.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봉 5천만 원을 받은 일반 직장인과 종교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받은 사람 직장인은 139만 원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은 80만 원만 내요. 그러니까 57% 정도밖에 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네. 정말 국가의 발전을 해서 우리도 기여를 하겠다는 자세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구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딱 좀 찝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이거 미리 조심해야 된다. 일침을 한번 예방주사라고 해야 될까요? 좀 탁 하나 좀 놔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지켜야 할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상 주지 않습니다. 근데 네. 유일하게 납세는 상 줘요. 아, 그러네요. 뭐 어떤 탤런트가 배우가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뭐 세금 제대로 네, 냈다. 냈다. 이건 뭐냐, 냈다. 뭐를 반증하느냐면은 네. 그만큼 머리를 많이 쓴다는 것이에요. 네. 근데 목사님들이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개연성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뭐 성실 납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네. 그게 제 바람이고요. 네. 근데 항상 이 문제는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단속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에요. 네. 기독교가 이렇게 납세 문제가 불거진 것도 뭐냐면은 기독교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으면은 아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기 교회 안 다녀도. 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은 뭐 하냐? 이런 문매를 맞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 저희가 한번 반성해봐야 되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게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분명히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예? 제가 뭐 예언하는 수준은 아니고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외부로 이러한 정보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또 이제 교회가 또 욕을 얻어먹고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예. 저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8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또 이것을 잘 뭐 급여 명세서라든지 급여 대장이라든지 또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뭐 신고 절차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워서 잘 시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궤도라든지 혹은 올바른 시행 방법 세칙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좀 교육하는 일이 더욱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똑똑한 우리 구국장님 그리고 똑똑한 양국장님과 함께 우리 종교인 과세 부분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 패널들 한 말씀만 주시고 오늘 우리 방송을 이제 마칠까 합니다. 네. 진작 시행이 될 종교인 과세가 네. 50년 만에 시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톨릭, 불교, 기독교, 종교인 과세인데 네. 유독 개신교만 문매를 맞았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멋있게 문제를 지적할 수 있었는데 이걸 드러내놓고 마치 세금을 안 내려고 막 싸우는 것처럼 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충수를 두는 거죠. 네. 바둑을 둘 때 자충수는요 대마가 잡힙니다. 소탐대시라고 우리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든가 그리고 또한 보수 교단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또 오히려 가난한 목사님들은 발해서인데 몇몇 소수의 목사님들 보수 기독교계에서 좀 품위 있게 했었으면 네. 문제 제기를 했어도 여러분의 문매를 맞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막말을 좀 금해 주시고 네. 또 어떤 입장 표현을 할 때에 아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망신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이 종교인 납세를 반대하시는 교단과 이 목사님들이 네. 사회에 돈을 내기 싫다는 건 아닙니다. 아. 교회는 항상 이 뭐 개척교회도 네. 지역 사회에서 조금씩 좋은 일 해요. 네. 재정을 사용하면서. 근데 세금이라는 명분으로 나가는 거는 성경 해석과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하는 거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사회 토대 속에서 네.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참 등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내게 돼서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한 분은 빨리 안 돼서 저기 답답하다 그러시고 한 분은 이렇게 좀 쉽게 설명. 내게 돼서 1억을 답답하다 내는데 하시고. 네. 1억을 내는데 세금이라는 딱지를 떼버리고 그냥 기부 이런 식으로
동일한 액수를 내면은 목사님도 그렇게 반대 안 할 거예요. 네. 세금 그러니까 이게 돈 벌러 온 거예요. 사실 목사님 매일 이제 새벽 예배 가는 게 그 돈 벌러 가는 겁니다. 네.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각도 있다는 거. 그러나 이미 열차는 지금 한참 떠나서 이제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확정된 시점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양 국장님, 구 국장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득의 똑똑한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